정소은 전도사입니다. 벌써 이제 2022년이 시작되어서 저희가 정말 기도 응답으로 받은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는 올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하신 빛의 경제를 모두 다 받아서 누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본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항상 매년 초에 유아 유치 메시지 수련회를 필두로 모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도 산업선교에서는 유아 유치 수련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1강으로 영적인 힘과 전달이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나중에 크게 열매 맺는 아주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아유치 때 각인된 것은 평생 나가지 않고 그것이 삶에 영향을 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서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었지요. 그 말은 3살 때 배웠던 그 버릇이 정말 80이라면 죽을 때까지라는 말인데 그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어린 시절에 유아유치 시절에 정말 말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또 표현력도 잘 없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나이이지만 그 영적으로 받은 모든 것은 각인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생 영향을 미치고 어릴 때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랩런트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복되게도 계속 복음을 듣는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복음을 얘기하고 계시고 교회 와서도 항상 주일 예배 때 또 주위 어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얘기와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나가서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세계를 리드할 터인데 세상에 있는 많은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하나님 전혀 없는 환경에서 살면서 점점 자라면서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신질환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서는 온갖 질병과 중독에 빠져서 우울증까지 자살까지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 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성전으로 옮겨주셨는데 그 장막에서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237 나라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론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캠프를 열어라 하셨어요. 캠프 시대를 열어라. 어떤 캠프냐면은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입니다. 미래 캠프는 기도로 오직 유일성을 찾아라. 그리고 기도 캠프는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달란트 캠프는 재창조의 역사를 가지라고 그게 주요 메인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교사가 우리 부모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들에게 먼저 생각을 전환시키게 도와주고 또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고 또 부모가 안 됐을 경우는 교사가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우리 교회에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교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진 아이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혹은 또 주중에 또 모임과 다락방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에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하나님의 실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과 오직 예수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교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시로 심겨져야 될 게 있죠. 그것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오력의 축복, 보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과 보좌의 능력 9가지는 3 초월, 3 생명, 3 전무후무.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가지 시대, 전문화 시대, 제자화 시대,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이 문제로 다가오는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 문제에 빠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오는 그런 축복을 가린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고 말씀으로 이기면은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중고, 대, 청시대, 그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 현장에서 오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새 코로나 시대에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은 그 백신을 맞고 병에 걸리고 아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걸릴지도 모르는 진짜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백신을 미리 조금씩 맞아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당하는 문제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을 우리 부모님과 교사들이 반드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무후무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 재앙을 막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정말 영적 리더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아 유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밑받침과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과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온 교회의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주 귀중한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또 초등 친구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빈틈없이 기도로 이 아이들을 도와야겠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는 학교 현장 또 놀이터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에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리지만 영적 전도사로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은 독서와 또 독서를 통해서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달란트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 꼭 가르쳐 주시고, 회당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도록 회당, 말하자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럿지, 현장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다윗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그 전장터에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 보냈던 것처럼 현장을 보게 했던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도 현장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그 롯지의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의 응답을 같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 전도하기입니다. 제목은 렘넌트가 보아야 할 24시이고요.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렘넌트가 보아야 할 24시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모든 것을, 학교와 교회와 현장에서 보는 모든 것, 듣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24시를 보려면 공부와 기도와 달란트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공부와 기도와 달란트, 이것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공부를 해서 세상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의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가 24시를 보게 되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을 감당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렘넌트 전도학의 메시지입니다. 결론으로 공부와 기도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걸 동시에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이들을 살리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 우리 이번 렘넌트가 보아야 할 24시 전도학의
메시지였습니다. 핵심입니다. 핵심은 유아 유치 수련의 2강으로 영적 각인이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강에서는 캠프 시대를 열어라고 하셨어요. 부모들이 이 눈을 뜨도록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해야 한다 하셨고, 2강에서는 각인 시대입니다. 각인을 시키라고 하셨어요. 각인된 것이 이 전 세계로 전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론으로 무엇을 시켜야 할 것이냐? 세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절기 장막을 아이들과 다 함께 만듭니다. 다 함께 만들면서 우리 아이가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 함께 대화하면서 만들어가면서 또 이것을 각인시키면서 세절기가 무엇인지를 책으로 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가정에서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명절이라고 하나요? 그 절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들하고 함께 식탁을 차리면서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 이 다 의미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음식들을 차리면서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 절기를 지키고 왜 이 절기가 왔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아이들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너무 좋은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말로 계속 뭐를 가르치고 학교에만 보내면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문화를 가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월절, 수장절, 맥주 감사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도 또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따른 음식도 먹으면서 음식의 의미가 뭔지 또 피 바르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대화하면서 놀이처럼 하면서 아이들한테 언약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지키고 그때 달란트 또 전문화 현장화를 가리키고 또 미래 기도하고 달란트 기도를 찾아내고 그래서 구원의 능력과 배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내용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또 이것을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또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또다시 자녀를 낳았을 때 또 그거 배운 것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 속에 있었지만 나라 없이 또 노예로 흩어져서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계속 물려주고 또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들을 뛰어넘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가졌잖아요. 정말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 가정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 예배 중심, 헌금 중심인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들이 모든 현장을까지 연결해서 이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본론으로는 세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확실해졌다면 사단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 지금 유아 유치 수련이기 때문에 이 어릴 때 아이들한테 복음을 각인시켜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한테 아이들한테 혹시 아이들이라고 해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고 위기를 맞을 수 있죠. 아이 나름대로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해주고 속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할 때는 이 복음이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리면 이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교회로 연결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든든하게 자라는 이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위기에서는 위기가 왔더라도 이것을 위기로 느끼지 않는 체질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좀 아픈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은 유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잠깐만 건드려도 위로를 해도 만져줘도 아픕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툭툭 두드려 주거나 만져도
전혀 아프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고 아파지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가 조금 더 건강해져야 된다는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욱더 올해는 영육간에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건강하고 단단하고 아주 힘찬 영적인 육적인 우리 자신을 가꾸면서 만들면서 현장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파라무스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으로 가게 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있죠. 또 한글학교에도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한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거의 우리 교회 랩런트가 아닌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죠. 우리 그런 교육기관을 가지고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어려움 당하는 많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보다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챙기면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서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단에서 죄에서 모든 저주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그 일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로, 호흡 기도로 이걸 하라고 마무리를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숨을 쉬고 24시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이 숨을 깊은 호흡 기도로 우리 생명을 살리고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에덴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부터는 한 가지 파트가 더 시작되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이라는 그런 파트로 전 세계 흩어진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찾아야 할 24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찾아야 될 24시는 절대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절대응답은 복음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응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응답은 복음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24를 찾으려면 절대응답의 배경과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누려야 합니다. 절대응답의 배경은 보좌의 하나님, 보좌의 능력, 그리고 보좌의 실현입니다. 보좌의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보좌의 능력은 9가지 세팅, 보좌의 실현은 3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절대응답의 신분은 우리가 흩어진 자로, 남은 자로, 숨겨둔 자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받는 자 같으나 남은 자이며, 나그네 같으나 흩어진 자이며, 버려진 자 같으나 숨겨둔 자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다 흩어지고 숨겨진 자, 남은 자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들을 귀하게, 보석보다도 더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소원인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는 정말 본론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서론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으로 연결이 되고, 또 우리가 사람 살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정말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일들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생명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4를 찾으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희 교회에 딱 맞는, 시간표에 딱 맞는 메시지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지금 우리 온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이르기까지 아직 성전, 아직 재정비와 청소와 이런 거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하고 있죠. 모두 너무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내 힘 닿는 것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가는 것입니다. 이 큰 흐름의 대화를 갈 때 나만 낙오되지 않도록, 내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함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유아 유치 렘넌트들에게 보좌의 축복과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오력의 충만함을 주사 후대들에게 영적인 힘과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에게 참된 힘과 참된 누림을 주옵소서. 그리고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유아 유치를 포함한 전 세계 렘넌트들과 모든 현장의 교역자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달되어 자신과 교회가 변화되고 세계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사 주의 나라가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의 2022년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지체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2022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사 이 지역 복음화, 미주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어린 렘넌트들 태영아 유아 유치 초등 비롯하여 모든 중고 대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달란트를 준비하며 기도로 힘을 얻어서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렘넌트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가정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며 세계복음하는 주역의 대열을 함께 합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예배하신 렘넌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부모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우리 교회 땅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